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예배 시간에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그런 물질을 주셔서 또 형통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크리스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이 6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세상의 신이나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악과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닌 일생이 아닌 영원을 좌우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며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변화를 받아서 즉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라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내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두웠던 사람이 밝은 모습의 사람으로, 자기 감정과 뜻에 따라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는 헬라어의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해야 할 것이 편견과 질투와 옹색함입니다. 편견은 사람을 우매하게 하고 질투는 사람을 싸납게 하며 옹색함은 사람을 처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사람의 본성이 변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별은 올바르게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로 먹은 마음, 의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 뜻이 마귀의 뜻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에 변화무쌍한 세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형식을 따르지 말라, 즉 겉모양, 눈에 보이는 것의 변화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이 세상은 세상 생각의 속도만큼 빨리 변한다고 말한 것처럼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이렇게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자신도 모르게 적응하여 그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수동형입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알고서도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끌려가게 되는 이 세대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은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즉 죽은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물을 따라 떠내려가지 산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세찬 물줄기 가운데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풍습, 세상의 인격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지위 등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윤리입니다. 아직 30도 안 된 젊은이가 돈 때문에 엄마와 형을 죽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내가 자살하고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신세가 되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돈 몇 푼 때문에 금은방을 털고 팔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 가게를 강도질했습니다. 그들과 이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일단은 돈이 있어야 하고 돈으로 쾌락을 사서 마음껏 즐기면 그 다음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는
일단 크고 봐야 하고 일단 의리의리해야 하고 명품이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이렇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 유행을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패배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들에 주님의 눈을 볼 때는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대,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가치관, 인생의 목표와 방향, 자기 감정,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대인관계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해로운 사람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 사법고시에 걸려 사법연수원에 있으면서 거기서 만난 동기생과 사랑에 빠져 인간의 의리를 버리고 결국 그 부인을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과 조금만 다르거나 약점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를 가차없이 깔아뭉개버립니다. 인터넷 댓글이라는 것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세상, 성경이 기준이자 세상 사는 법칙임을 거부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대의 정신이 성도와 교회를 이끌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넓게 깊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나 세상에 그냥 깡패나 생각이나 뜻이 비슷해요.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망도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장 우선적인 형태는 도덕과 윤리의 상실, 물질 우선주의, 그리고 인간적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물질을 추구하며 물질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까? 구약의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지만 반대로 그의 형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요 방랑자가 되고 말았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가인이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세속주의자는 가인이고 영적인 사람은 아벨입니다. 형이 동생을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돌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시기심, 미움, 악감정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뚫고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진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꼭 살인입니까? 아니, 성경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너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래서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세속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따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대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니 지켜주시옵소서. 몸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며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